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전통과 관습으로 보면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1분이라도 먼저 출생한 에서가 아버지의 유산을 우선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이삭을 이을 장자권이 형이 아니라 동생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족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는 그 역사가 족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지요. 16절 17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또 다시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여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멸망을 자초한 인간,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밖에 남지 않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망가진 세상을 고쳐서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성도들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혼란스러워했을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 가톨릭이 구원에 관해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 반해서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연보함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왜 그와 같은 가르침을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성도들이 냈던 그 연보가 성당 건축에만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교황을 비롯해서 당시 성직자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치부하는 용도로 또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에서 너무나 알려진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또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황을 지칭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는 오류가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한 이 일, 교황에 물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성직자가 생각할 때 면죄부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졌던 그 일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죄부의 이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2019년에 가톨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죄부라고 이렇게 알려졌지만 원래 가톨릭 용어로 그 원어의 뜻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면죄부라고 번역한 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면죄부라고 한 거지, 사실은 면죄부가 아니고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가 아니고 벌을 사해주는 대사이다. 그러니까 뭐 대사면 이런 의미입니다. 대사다 이렇게 바꿔서 지금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벌을 사면하는 대사는 왜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대죄,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죄까지는 아니고 중간쯤 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옥벌은 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남은 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연옥에서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중죄도 아니고 이제 소죄, 작은 죄, 사소한 죄 혹은 갚아야 될 어떤 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처 다 갚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도 역시 연옥에서 벌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벌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죄가 아니고 작은 죄고 또 갚아 나가다가 못 갚고 죽었을 때 남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 죄가를 다 갚을 때까지만 어쨌든 책임지면 그다음부터는 죄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동안 받는 벌이다. 그래서 잠벌이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사 1471항에는 대사는 죄과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 앞에서 면제받아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대사를 얻는다 이렇게 그 가톨릭 교리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슨 권한으로 대죄든 중죄든 소죄든 무슨 이러한 것들을 사면해 줄 수 있을까요? 그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주고 활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구원의 분배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제사장이나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오신 뒤로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신약의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자신을 구원의 분배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교회에게 너희가 구원을 나누어 줘라, 분배해 줘라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동업을 할 때도 이렇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의 공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데 대해서 뭔가 공헌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목회자들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와 같은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500여 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진리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그러한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치기보다는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을 우리가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캠페인과 같은 그러한 설교가 유행처럼 이렇게 널리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또 그러한 설교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선을 행하고 더 많이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만몬 우상에 빠져서 인간과 환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그에 발맞춰서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자, 이런 변화에 관한 그러한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구원을 말한 곳이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고 우리 사는 세상이 전쟁과 다툼이 없고 평화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정말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게 하면, 그러면 누가 누구를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한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의 개념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복의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환경의 열악함 전부 다 사라지고 걱정거리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남자는 등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어야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역을 해서 성을 세우지 않았고 그들이 수고해서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세간살이를 채워넣고 또 그들이 땅을 경작하고 무슨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나무를 심고 밀을 심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먼저 살던 백성들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거주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걱정거리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면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어떤 게 맞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고 자기들 범하고 싶은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야 했고 또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수고해 놓은 경작해 놓은 모든 것을 빼앗기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전까지 약 2500여 년 동안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여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자기들을 회복시켜주고 부강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사는 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살을 부딪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문서화되고 그리고 그 문서화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복의 궁극적인 마지막 꼬린 지점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세상의 복은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잘 누려봐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까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한 절씩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같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보물은 21절에 말씀하신 내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나 우리의 기대나 행복이나 혹은 안도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다가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산을 헌금해서 하늘나라로 이체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나 가치나 안도감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대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최대의 가치이며
그곳에 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보물을 전부 다 세상에 쌓아두고 있다면 그 아까운 보물을 어떻게 두고 떠나겠어요? 죽어도 못 죽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물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난 죽어도 난 못 가. 나는 죽어도 못 죽어. 이렇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복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 먹고 마실 것도 하나님 주십시오. 내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1년은 먹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복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와 이방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죠? 너희는 우리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불안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을 할 염려까지 오늘 끌어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나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두 민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소원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고, 형인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4절 한 절씩 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계보를 잇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떡과 팥죽을 주어서라도 빼앗고 싶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별로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둘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너한테 그걸 줬다고 할지라도 그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인정해 주겠냐? 너랑 나랑 둘이 있을 때 네가 형 해, 내가 동생 할게. 그건 둘 사이의 일인 거죠. 그렇죠? 그 가정 안에서는 이삭은 에서가 형인 것이고 야곱은 동생인 것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나중에 얘네들이 크면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음식을 주고 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리 알고 그래서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을 줘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그들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빼앗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속담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한 대로 보상받는 것,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면 아마도 세상에는 지금보다 착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고 이웃을 도와야 천국에 간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옆집의 이웃으로만 살아도 부담되고 싫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고아와 같은 자기를 받아주고 이렇게 살게 해주고 삼촌의 딸까지 아내로 준 그 삼촌을 속이고 삼촌의 좋은 재산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마중 나온다라고 하니까 자기 부인과 자식까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도망갈 공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과 친구를 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누구를 택할까요? 저는 에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같이 있으면 하여간 왠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면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괜찮은 에서가 아니고 옆집에 살아도 싫을 것 같은 야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우리 한번 또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팔복입니다.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으로 복을 받는다, 혹은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죠? 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후회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지은 이 죄와 이 잘못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감각이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불신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당신 나 알아? 당신이나 잘 살아? 이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아주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저 목사가 미쳤나?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이렇게 기분 나쁜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회개해야지 이렇게 고개가 끄덕이십니까? 기분 나쁘신 분이 많은 것 같은 표정으로.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팔복의 현상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지 영적으로 깨닫게 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혹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이 영적 상태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그러한 현상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면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게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라면 좀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당신 좋아하는 일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일을 해서 그러한 공허하고 허전한 것을 좀 없애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물질적으로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까지 가난해진 것,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어서 자기 영혼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가난함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애통해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무거움과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의 절박한 상태가 애통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슨 힘과 무슨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울고 통곡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이 여전히 내 앞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 바로 연보하는 것이다. 연보하면 너의 죄가 해결된다. 이래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면죄부나 대사나 뭐 엎어치나 며치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죄를 면해주는 것과 형벌을 면해주는 것, 이건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사실 같죠. 네? 죄를 면해주는데,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형벌은 안 받아도 돼. 그러면 그건 뭐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의미가 있나 없나요? 자,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10만 불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갔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당신 10만 불 이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당신은 죄가 맞아. 근데 갚을 필요는 없어. 왜? 이미 지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죄 지었다고 말하는 게 의미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거 갚아라. 왜 안 갚냐? 그래서 지연될 때마다 뭐 한 달에 3부 이자를 내든지 2부 이자를 내든지 해서 하여간 10만 불을 다 갚아라. 이렇게 해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죄 지었어. 근데 형벌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될 어떤 죄의 형벌이 없도록 해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다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릅니까?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하나도 못했네. 배고파. 목말라. 이렇게 느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간절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원하는 선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같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배부를 만큼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너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자기가 받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반응, 이러한 현상들인 것이지.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각종 현실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자라나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간절하게 있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유약함,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 이 근본적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배고픈 형에게 음식 한 그릇을 그냥 주지 않고 형의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형으로부터 장자 명분을 샀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복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직 그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삭과 그 부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와 같은 자기를 받아준 삼촌까지 속이고 삼촌의 그 모든 좋은 재산을 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해서 야, 너 참 괘씸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 또 한 절씩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야, 내가 너를 내 자녀와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7절에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아직 상속자가 아닌데 그런데 성령께서 상속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 상속자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이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 절씩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성령을 거슬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려고 하겠지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또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구원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야곱처럼 형을 속여서라도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불교나 힌두교의 수도승처럼 깊은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 부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를 끝까지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보장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보장받은 그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죄에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장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 적어도 70년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삶 속에서 꾸준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하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면이 있을 것이고, 문득문득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목구멍 아래에서 이렇게 딱 멈춰지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바울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제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좋게 말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매 맞고 여기저기 주워 터져서 마지막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항복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상속자의 실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좋은 말로 가르칠 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어 터지고 나오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합시다. 어쨌든 갑니다. 저는 이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야곱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산전수전 공중전에 무슨 바닷속 한 10,000m까지 이렇게 다 경험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 없이 평탄하게 그냥 있어도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 장로교회, 앞으로 이제 한빛 장로교회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고 야곱을 야곱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그렇게 우여곡절의 삶을 살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